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특별한 찬송으로 부르셔서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 서신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본문에서 그리스도인 삶의 태도가 실제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몇 권을 기록했죠? 27권 가운데 바울이 몇 권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14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책 권수로 따지면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바울 그 편지서, 서신의 책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의 관점과 중심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편지를 다 기록하면서 편지의 중간에 또는 편지의 후반본에, 그것도 아니면 편지의 마지막에 늘 그 편지의 수신자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늘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다 등장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우리가 예상컨대 AD 한 67년경에 기록된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후에 바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책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뭘 묻는 겁니까? 안부를 물어요. 안부를. 요 전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누구 만나거든 내가 궁금하다고 말 좀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이 이 수신자인, 원래 그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 편지거든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와 함께 하시고 디모데가 함께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그 장구한 신약 성경의 14권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도의 안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식일 날 교회에서 보면은 잘 지내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 그냥 하는 걸까요?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급에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그 목자나 다른 사람에게 문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것이라고 영감의 기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그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아니면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제가 성경의 말씀 지금 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어야만 돼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어디에서 자라가라고요? 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분명히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으면 후퇴되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젖 먹는 아기가 엄마 젖을 먹다가 5살
때도 엄마 젖을 먹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엄마 젖을 먹고, 고등학교 가서 엄마 젖을 먹고, 결혼해서 젖을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복음으로 감동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가 5년 돼도 그 성질이 그 모양이고 30년 돼도 그 모양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두 번째의 답변은 소리가 적을까? 네. 여러분, 좋은 습관은 3년을 연습해도 익숙하지 않은데 나쁜 습관은 3일만 하면 잘 맞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고. 처음에는 내가 젖을 먹었는데 때가 되면 내가 스스로 음식물을 씹어서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신을 가장 많이 상하게 하는 것은 실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죄된 본성과 못된 성질이 대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와 같은 나의 과거의 습성과 투쟁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성숙이 되는 거예요. 왜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가? 동일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에 성장하면서 변화함을 입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는가? 무엇이 이것을 결정할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은혜로 자라는 건 맞아요. 은혜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은 동일하게 복음을 받고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물론 개인적인 인생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노출된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퇴보냐 이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태도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태도에 관한 여러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사전적 정의를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직면한 자극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내가 앞으로 걸어가든지 무엇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나와 관련된 자극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밑에 한 줄 조금 더 정리하기를 외부의 자극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이것은 감정과 지력과 그죠? 그리고 기질을 포함하고 있겠죠. 마음의 반응이 행동화되는 거예요. 무엇이? 태도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좋은데 화를 잘 낸다. 이런 사람이 있죠. 사람은 좋은데 삐딱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좋은데 항상 갈등의 요인이 된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모두 이 문장마다 앞에 사람은 뭐한데? 사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좋다 안 좋다는 개인적 관점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이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본성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걸 바탕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투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그 커밍 그 월크라고 하는 그 박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성공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면 네 가지.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 되고요.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 세 번째는 기술이 좋아야 되고 기술. 네 번째는 태도가 좋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IQ, 머리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기술, 네 번째 뭐라고요? 태도. 그런데 이분이 쭉 그쪽 계통의 이제 리더십 분야를 연구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IQ와 지식과 기술과 태도 가운데에서 네 가지의 공통점 가운데에서 태도가 자그마치 93%를 차지하더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다 합쳐도 얼마밖에 안 돼요? 7%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재림 신자의 태도는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온도계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웨인 코데이로가 쓴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사실 이 책은 뭐 진작에 출판되었고 뭐 중고서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25쪽쯤 있는데 중간에 그 소제목에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의 태도는 무사한가? 태도가 무사하냐 이거예요. 참 소저금이 특이하다 해서 읽어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를 그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불평을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원장님, 네, 저는 요즘 들어 만지는 곳마다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노화 증상인가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관자놀이를 누르면 여기도 아프고, 옆구리 누르면 옆구리도 아프고, 정말 온통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누르는 곳마다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그 환자의 아픈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검사를 했는데 만지는 곳마다 아픈 이유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요? 뭐가 문제던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혀 아픈 이상은 없는데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별거 아닌데 부러진 손가락 가지고 자꾸 누르니까 어때요? 누르는 곳마다 어때요? 배를 누르면 여기가 아프고,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죠? 이 손가락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태도예요, 태도. 태도가 좋으면 사람이 향기가 나고, 태도가 나쁘면 그 사람 몸에서 악취가 나는 거야.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에 끌려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죠? 투쟁 가운데 승리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집 앞에 있는 뭘 보고 꼭 한 번씩 나갑니까? 거울 보고 나가요, 안 나가요? 거울 볼 때 우리는 보통 어디를 먼저 보죠? 얼굴. 얼굴 이면에 있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고의 설교입니다. 5장 1,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게 갈릴리 어느 산이었는데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 그래요. 그런데 이 설교의 첫 문장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뭐요? 그것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뭘 하나 빠뜨렸어요. 잘 보세요. 뭐가 빠졌죠?
뭐가 있나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에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매 문장마다 3절부터 매 문장마다 뭐 하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것을 8번 반복하십니다. 8번. 8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팔복 그래요. 팔복. 근데 이 팔복에 원래 그 영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은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갖는 최고의 행복, 완전한 행복, 또 참 행복 이렇게 그 정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전은 perfect 이렇게 써요. perfect happiness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어떤 사전은. 근데 이 팔복을 영어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beatitude 그래요. beatitude. 그래서 한 번에 엮으면 beatitude 그래요. beatitude. 그래서 beatitude 그러는데 요것을 나누면 beatitude예요. 근데 제가 동일한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저자가 이 문장을 굉장히 제가 보기에 감동스럽게 이렇게 정리했어요. 팔복을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무엇이 될지를 뭐 할 것이다? 결정할 것이다. 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통틀어 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최고의 설교의 요점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3년 반 동안 지상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저 갈바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숨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시대 소망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면서 영감의 그 기자는 이 문장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제게 상당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구주의 얼굴과 무엇과 태도와 음성은 얼굴 태도 음성은 모두 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뭐하는 것들이었어요? 익숙한 것들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그 속에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조금 그 몇 줄 뒤에 그러나 영광스럽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또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다가 잠들었던지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활의 경험을 할 것인데 그 문장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뭐하노니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뭐하리니 변화하리니 52절 후반부에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 할 것이다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재림할 때에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하지만 분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영감의 기자는 그러나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 몸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저희의 뭐라고요? 동일성이 완전히 뭐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품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위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인 태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태도는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품성의 일부이니까.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본 몇 권의 책은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겁니다. 태도는 훈련과 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어떤 책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태도는 자세와도 같아요. 자세와도.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으면 훈련과 의지를 통해서 이것을 반듯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허리가 S자로 휘어 있으면 훈련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바르게 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태도를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어떤 이수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되죠. 하지만 품성의 태도는 자기가 스스로 운동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품성의 태도는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만이 그 이후에 마치 부활하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수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품성의 태도는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저는 이제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크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장 다 똑같은 얘기를 4번을 반복합니다. 1장은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은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은 복음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서 4장 9절과 21절에 너는 어서 속히 뭐하라? 오라. 보고 싶으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마 많이 그리워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사도 바울은 13절에 제가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올 때, 뭐가 다가오니까?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때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의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만든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그는. 근데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지중해의 절반 이상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웬만한 배가 항해하지 않아요. 왜? 파선이 많이 되니까. 바닷물이 너무나 넘실거려서 배가 항해하기 불가능하기 전에 얼른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동일한 문장에 그 성경절의 후반부에 보면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죽 종이에 쓴 것, 두루마리 성경을 기록한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내가 한 사람 더 보고 싶은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 실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철이 없는 젊은 아이였어요. 이 아이 때문에 둘이 얼마나 싸우는가. 둘이 함께 선교 전도하러 갔다가 중간에 화가 나가지고 한 사람은 동쪽으로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간 것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절이에요. 세월이 지나가요. 하지만 젊은 날의 혈기와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이런 것보다는 어느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계절의 겨울이 아닌 그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에 바울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두 번째 내 인생에서 무엇이 남았는가? 세 번째 생애의 마지막까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에 한 세 가지의 중요한 명제와 질문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가게 되면 그는 말하기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10년 이상 동고동락하고 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던 신앙의 동지가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고
11절에 누가만 자기와 함께 거기에 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쓴 그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 여러 말을 진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실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에 있던 신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품성의 태도에 의해서 다 떠나기는 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짧은 말씀을 이제 정말 빠르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태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 사건, 사안,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반응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스피리추얼 리액션이라고 영적인 반응은 그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러나 품성과 관련된 모든 태도는 개선하고 내가 스스로 고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97쪽 마지막,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일상에서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내 있으셨다가 이걸 경험하셨다가 다시금 주의 날이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여러 하나님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